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먼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11일 동안 재림연수원에서 무사히 연수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에서 모인 28명의 목회자들에게 함께하였고 저희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탄원하고 목회자 스스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환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동안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층 또 더 한층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연수를 받는 동안에 이 전국에서 오신 여러 목사님으로부터 이 안산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러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이지만 이곳까지 올라와서 또 조문을 하고 또 유족들을 이루었던 그런 또 목사님 또 교우님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호 사고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고가 시작되었을 적에 몇 안식일에 걸쳐서 이 사고가 주는 여러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되면 7월과 8월에 우리 꼭 이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좀 조명하고 분별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안식일부터 8월 안식일까지 이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 종말 설교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서요.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쟁에 대해서요. 또 기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 누가복음 21장에는 1월 성신에서 벌어지는 해와 달과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날 재난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세상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면서 마태복음 24장의 세상의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25장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열처녀처럼 또는 달란트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리고 양과 염소처럼 생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씀하셨는데 이 첫째의 기근과 지진 가운데 이 기근에 관한 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새는 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기아가 아니고요. 기아 그래서 이 굶주림에 대한 의미로 기아 문제, 기아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성경은 좀 예전의 언어로 이 기근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아보다는 이 기근이 주는 의미가 저희에게 좀 가깝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기근들이 있었죠. 혹시 구약에 그 기근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누구요? 엘리야 때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 또 엘리야 전에 아주 엄청난 기근이 있었는데요. 누구요? 잘 안 들리네. 요셉 때 기근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그 감옥에 있을 적에 꿈을 그 바로왕이 이제 꾸게 되고 그 유명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 사건이요. 성경에 보면 꽤 여러 번 이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때에는 좀 지역적으로 어떤 때에는 좀 제국에 걸쳐서 아주 큰 기근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좀 기근이 있었고요. 그 기근 때문에 이제 이 부조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일이 좀 몇 번 소개가 됩니다. 성경 밖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좀 참혹했던 것 같아요. 나라별로 이렇게 대륙으로 보면, 제가 중국에 있을 적에 한 중국 그 교인이, 문화 대혁명 그 기간 그때 중국 사람들이 한 2천만 명이 굶어 죽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보통 집에 아이들이 5명 있었으면 2명 내지 3명은 굶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근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지금에 보면 이렇게 좀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 기근의 심함이 이렇게 아주 심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북한은 1994년부터 97년 약 3년 동안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혹시 이제 저희가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는데 중국 단동, 신의주 이렇게 국경에 가면 바로 이렇게 1m를 마주하고 북한 군인들을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중국 땅에 북한 땅이 붙어갖고 1m 간격에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메고 있는데 한 30대 중반의 군인들이요. 우리나라 중학생들 키 같아요. 총을 이렇게 맸는데 총이 이렇게 거꾸로 매면 땅끝까지 이렇게 질질 끌릴 정도로 이 못 먹고 지내온 그 민족적 그 어떤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근을 가지고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기근이 이 재림의 징조일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건들은 대단히 엄중한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 지진. 이게 그냥 지진이 아니라 한 번 지진 나면 중국의 당산 지진은 70만 명까지 죽었거든요.
한 20여 초 이렇게 흔들리는데 70만 명이 죽었는데 이런 지진, 그러니 기근을 말할 때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고 하면 이 기근의 심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근이 재림의 징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역사학자들의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세계 인구가 10억이 될 때까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근이나 영양 부족으로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억일 때까지요. 1830년까지 세계 인구가 10억이었대요. 근데 이때까지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굶주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1830년에 10억의 인구가 100년 만에, 그럼 몇 년이죠? 1930년, 그때가 100년 지났는데, 이 100년 사이에 인구가 10억에서 20억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1830년에 1930년 100년 걸렸는데 100년 사이에 10억에서 20억. 그런데 1930년에서 1960년 요 30년 사이에 인구가 2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납니다. 100년 동안의 인구가 10억에서 20억 늘었는데 다시 몇 년 만에요? 30년 만에. 다시 1960년에서 75년 다시 줄어요. 15년 만에 30억에서 얼마가 되냐면 40억이 돼요. 지금은 대략 한 7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구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가 식량을 생산할 때 생산되는 그 양을 보면 산술급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뭐 3 이런 식으로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구는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대로 기하급수로 늘어나갔고요. 2는 4, 2, 4, 8, 그 다음에 4, 8에 32, 33, 64 이런 식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여러 요인 가운데 인구 증가에 비해서 식량 생산이 따라오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보면 현재 인구가 약 70억 되는데 70억 가운데 약 8억 4천만 명이 이제 기아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이 저녁에 이렇게 잘 때 이 굶주림을 이렇게 좀 배고픔을 느끼고 잔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배고파 보신 분들은 좀 경험하시죠? 배고픔이라는 게 이렇게 그 밤새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3명 가운데 1명은 이게 이제 굶주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서울 홍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이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옥수수빵 아세요? 옥수수빵 이만한 거.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이제 수업이 끝나면 나눠주는데 당번은 2개를 주셨어요. 2명을 정하는데. 그래서 이 당번을 좀 2번, 3번 더 들어가고 싶어갖고 당번 시켜달라고 할 때가 그게 한 40년 전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분유 찐 거 잡숴보셨어요? 분유 찐 거. 분유를 찐 걸 주먹만한 거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 하루 종일 깨도 이게 그냥 반 정도 남나요? 그 시커먼 그걸 계속 깨먹으면서 40년 전에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거의 한 20살 때까지도 기억에 밀기울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밀기울만 따로 팔아갖고 그게 이제 보급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아마 6.25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고 6.25 같은 난리 없다고 6.25 때는 아마 더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6.25 때 그런 난리를 지금 누가 겪고 있냐면 전 세계 인구의 한 8억 정도가 거의 한 10%가 넘는데요. 10%의 인구가 이 사람들은 그냥 저녁에 배고픈 게 아니라 아예 굶주림이에요. 아주 굶주림. 1년에 약 1,5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1,500만 명의 아이들이 5살 이전에 이제 죽어요. 그래서 그런 시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기아 난민 대책에 들어가 보면, 똑딱할 때 몇 명의 아이들이 죽는지 좀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요. 똑딱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한 1,500만 명 가운데 한 250만 명의 아이들은 매년 그 탈수증으로 죽는데, 이 탈수증은 이제 그 물 같은 거, 소똥물 같은 거 먹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질 걸려서 설사 이런 거로 죽는데, 이 설사가 올 때 아이들을 구제하는 게 단 한 가지잖아요. 급한 거는 설탕물에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타갖고 그것만 마셔도 탈수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죽질 않거든요. 근데 그 물을 아이들이 못 구해갖고 1년에 한 250만 명 아이들은 5살 이전에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심해서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방글라데시를 가셨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바나나를 이제 점심에 먹었대요. 그걸 먹고서 껍질을 이제 차창 밖으로 이렇게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손이 탁 오더랍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껍질을 먹으려고, 그 이야기 하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바나나를 어쩌다 한번 먹으면 바나나 껍질에 붙어 있는 살, 그걸 다 이렇게 뜯어서 먹었던 그 기억이 이제 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니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진실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징조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하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징조는요,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징조예요. 이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기근. 저는 이 기근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요, 이 땅이 이렇게 잘 유지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늘 우리는 예전에 이제 남자아이를 선호해갖고 남자아이가 많이 태어나지만, 이 지구 땅덩어리는 정확하게 51대 49, 늘 여자아이가 100명 중에 51명, 남자아이는 49명이 늘 태어나게 돼 있대요. 조절 안 해도요, 이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 늘 태어나게 돼 있어요. 식량,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가 물론 이제 가뭄과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은 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늘 유지를 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기근 현상이 오냐면 이 식량을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한 해 서부 해안에 갑자기 오렌지 박스가 수천 상자가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상자가 떠갖고 해변으로 몰려들었대요. 그게 무슨 상자인가 했더니, 오렌지 값이 폭락하면 차라리 그걸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다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죠. 쌀을 우리나라가 3년치를 모아놓습니까? 3년치인가 5년치를 모아놔요. 쌓아놓으면, 왜냐면 이제 기근을 대비해서, 그러면 5년인가 된 쌀은 그걸 꺼내갖고 어디로 보내냐면 술집으로 보내요. 술 만드는데, 막걸리. 그래서 거기서 술을 이제 쓰게 하죠. 그렇게 3년, 5년을 모아놓는 거를 한 2년만 모아놓고 나머지만 그냥 북한으로 보내도 굶주려 죽지 않는데, 이제 미운 털도 박히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보관하죠. 되게 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나라는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뭄이 있다 그러면 돈 주고 사오면 돼요. 근데 없는 나라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저 방글라데시, 인도를 비롯해 갖고 아시아 쪽,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저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중남미에 가 있는 한 선교사가 이제 글을 보낸 데 보면은, 이 중남미에 있는 저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이제 썼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이런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되게 그 선진국의 사람이 저 가난한 나라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는 많이 먹는다 그러네요. 10배 정도. 그래서 미국에 가면 서브웨이에 가면 이 빵 하나가 이만해요. 한 사람분이요. 저희는 저희 사람하고 둘이 먹어도 남고요. 셋이 먹으면 괜찮은. 그 다음에 콜라컵도 이만하죠. 그 예전에 현대가 차를 보낼 때 처음에 안 팔린 게 콜라컵이 요만하면 될 줄 알고 요만한 그 받친 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거라고 할 정도로요. 육류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호주가 1등, 2등이 미국, 3위가 아르헨티나, 4위가 캐나다인데 이 네 나라가 먹는 소고기의 양이 못 사는 나라의 그 육류 소비량을 합쳐온 것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근데 왜 이제 육류가 문제가 되냐면 고기가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곡류가 보통 7kg에서 10kg가 들어간대요. 곡류라고 하면 이제 옥수수, 콩 같은 거죠. 그러니까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려고 7kg, 10kg의 10배에 가까운 곡식을 뭐를 먹이는 거예요? 이제 소고기를 먹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야 할 그 곡식을 지금 누구를 먹이는 거예요? 소를 먹여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또 식량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화해 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육식을 먹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은 중고 식품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명 먹을 것을 한 명밖에 못 먹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중고식품이라는 건 뭐냐면 곡식을 우리가 바로 먹으면 이게 신상품이고 좋은 건데 이놈을 누가 먹은 거예요? 소가 좋은 거를 먹고서 거기서 나는 중고식품은 고기를 먹는다 표현하셨는데 이 화해분의 글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건강적인 문제에서 기별을 주셨지만 인류애적인 의미도 많이 포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요, 인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것이 인류애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 노아의 때에 방주에 사람이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런데 여기 이제 먹고 마시고의 마시고가 이게 술과 연관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전에도 그 당시에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제 부자 선지에 보면 노아 홍수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이 육식은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허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오는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이제 그 소위 식도락 또는 이 먹는 데 탐입을 해갖고 술과 음식에 이렇게 이제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어느 때와 같다고요? 롯의 때와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면서 이 때가 어느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한 해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느 해에는 90%까지 표시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오늘의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 잡지에서 그 설문을 조사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들을 약 10명 중에 9명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표현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술을 사 먹는 민족이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술로 인해서 교통사고 그다음에 그 건강에 대한 어떤 의료 이런 지출되는 것들이 엄청난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 기근을 사람이 만들고 있는 징조라고 표현하셨는데 전쟁에 관한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방비를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요. 국방비를 우리들에게 나눠주면 1인당 55만 원씩을 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 식구가 4명이면 얼마예요? 220만 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우리 가정에 4명이면 200만 원씩이 국방비로 안 나가고, 그 우리만 국방비 쓰겠어요? 저 북한은요, 저 국방비 25%가, 예산의 25%가 국방비예요. 원자폭탄 하나 만들어나고 전력의 10%를 갖다 쓴대요. 전기의 10%.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그냥 두실까?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구약성경 1172페이지. 1172페이지.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아주 교만하고 식물에 풍족했는데 그 식물의 풍족함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그냥 두고 있느냐.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불의적인 면들, 뭐 이 세상이 참 그 악의 어떤 모습을 띠고 살고 있는데 한번 이대로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한번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한번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누가 과연 이제 풀어줄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 어떤 그 신원을, 나의 어떤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과 호소를 하나님이 제단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잖아요. 이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냥 눈을 감고 계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이름 교인들은 임박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생애와 사업,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인가? 여러분, 결국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개개인의 신자와 신앙 집단의 생활 양식이 어떠하냐에 좀 달려있죠. 성경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생활 양식이 어떠한지를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근신하라.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맑은 정신을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네페인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술 취하지 말며 그런 뜻이래요. 이 정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정신을 어떻게 하고 살라고요? 좀 이렇게 맑고 아주 깨끗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라. 이 말은 우리가 알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신하면서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근신과 절제의 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과 필요치 않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것과 사치스럽지 않은 것, 욕망적인 것과 욕망스럽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새 옷 또는 새 집 또는 새 가구 또는 새 자동차 또 새 물건을 살 때 이것들을 살 때마다 미약하고 부족한 어떤 나의 인상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것을 살 때마다 내 이웃이나 친구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인지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사는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동료와 이웃들을 부르실 때 그들과 함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생활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이 분별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면 혹시 내가 그것을 살 여유가 있어서요. 내 마음에 아니면 내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사는 것인지 기꺼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물건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동기가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혹시라도요, 내 낭비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근신하라고 하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물을 사서 부패함으로 끊임없이 그 음식을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근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조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옷을 사서 여러 달 또는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는데 그것을 쟁겨놓는다고 하면 근신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수입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낭비가, 그 사치가, 그 소비가 근신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함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은 세계 230개 나라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30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아마 5천년 역사 이래로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볼 경험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요, 보통 이 정도 되는 나라들은 망하지를 못한대요. 이 근본적인 어떤 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미국에 이민 목회하는 목사 친구들이 한국을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실제예요. 다시 역이민하거나 은퇴하고 돌아오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졌어요. 어떤 한 친구는 한국에 올 때마다 1년마다 다르대요. 1년마다 건물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그런데요, 이렇게 산업화되고 풍요로운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근신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흘러 떠내려 가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속히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의 생활에 함께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교인답게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백성이 재림교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재림교인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